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7장 14절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7장 14절로 25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보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너는 나일 강가에 서서 그를 맞으며 그 뱀 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도다.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의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운하와 목과 모든 호수 위에 내밀라 하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과 나무 그릇과 돌 그릇 안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 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도 아니하였고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 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나일강가를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나일강을 치신 후 이레가 지나니라. 예배 도중에 카메라가 다운이 돼서 녹화가 중단됐습니다. 그래서 설교 부분만 다시 녹화를 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온 세상의 주라는 제목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다시 바로왕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아론이 그 지팡이를 던지자 그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게 되죠. 하지만 바로왕은 아랑곳하지 않고 그의 요술사들을 불러서 아론이 행한 것과 똑같은 요술을 부립니다. 그런데 오늘 7장 12절에 보시면 아론의 지팡이가 이집트 요술사들의 지팡이를 삼켰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도 바로왕의 마음이 완악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모세에게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실 것과 하나님의 손을 뻗쳐 이집트를 심판하실 것을 이미 말씀하셨었죠. 그 심판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초자연적인 재앙을 내리시는 것인데 앞으로 우리가 살펴보게 될 10개의 재앙이 바로 그 재앙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첫 번째와 두 번째 재앙을 살펴볼 텐데요. 그 첫 재앙이 바로 나일강을 비롯한 이집트의 모든 물들을 피로 변하게 하신 사건입니다. 이집트에게 나일강은 젖줄과도 같은 곳이었습니다. 나일강은 이집트 사람들에게 풍요와 생명을 공급해주는 강이었죠. 심지어 이집트 사람들은 나일강을 신으로 섬길 정도로 나일강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첫 재앙부터 이집트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나일강을 치신 것이죠. 모세가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자 나일강은 모두 피로 변합니다. 이에 물고기들이 죽고 강물에서는 악취가 나며 더 이상 물을 마실 수 없는 상황이 되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아론에게 지시하여서 나일강 외에 이집트의 모든 물도 피로 변하게 하십니다. 심지어 이집트 사람들의 그릇에 담겨있던 물들까지 피로 변하게 되죠. 22절에 보시면 7장 22절에 이집트의 요술사들이 이와 똑같은
기적을 행했다라고 나옵니다. 사실 이집트의 요술사들이 해야 할 일은 물을 피로 변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피로 변한 물을 다시 원래대로 원래 상태로 돌려놔야 하는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집트의 모든 물을 피로 변하게 하신 것은 이집트에 행하신 재앙이었습니다. 근데 그 재앙을 이집트 바로 왕의 요술사들이 똑같이 따라 행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원래대로 회복시킬 수 있는, 그 재앙을 원래대로 회복시킬 수 있는 능력은 없었던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이 요술사들의 다른 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바로 왕은 여전히 완악한 마음으로 인해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23절에 보시면 바로가 돌이켜서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는 관심을 두지 않았다라고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은 다음 재앙을 일으키게 되는데 바로 개구리 재앙입니다. 하나님은 다시 모세를 바로 왕에게 보내어서 이 재앙에 대해 경고하게 하시는데요. 8장 1절부터 4절에 그 경고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8장 1절부터 4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치리라.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내 궁과 내 침실과 내 침상 위와 내 신하의 집과 내 백성과 내 화덕과 내 떡 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개구리가 너와 내 백성과 내 모든 신하에게 기어 오르리라 하셨다 하라. 이 경고대로 아론이 지팡이를 잡은 팔을 이집트의 강들과 운하와 연못 위에 폈을 때 개구리들이 그곳에서 올라와서 이집트의 온 땅을 덮게 됩니다. 7절에 보시면 이집트의 요술사들이 또 이 개구리 재앙을 똑같이 따라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역시 그들이 해야 했던 일은 개구리들을 다시 강으로 돌려보내는 일이어야 했죠.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행하신 재앙을 흉내낼 뿐입니다. 이 재앙 때문에 바로 왕의 마음이 조금은 움직이기 시작하는데요. 8절에 보시면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부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 개구리들을 다 없애주면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죠. 이 말대로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 간구하자 개구리들이 모두 그 이집트 사람들의 집에서 나와 길에서 다 죽습니다. 14절에 보시면 사람들이 그 죽은 개구리를 모아서 쌓으니 땅에 악취가 가득했다라고 나와 있죠. 그런데 이 모습을 본 바로 왕이 다시 마음을 바꾸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주겠다라는 그 약속을 깨고 다시 완악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15절에 보시면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에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 같더라. 여호와께서 예상하지 못하셨던 일이 아니라 이렇게 바로가 그 약속을 깨면서 다시 마음을 완강하게 할 것까지도 하나님은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모세와 아론이 바로왕 앞에서 행한 첫 이적과 두 가지 재앙을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첫 이적은 바로 아론의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는 그 이적이었고, 두 재앙은 물이 피로 변한 재앙과 개구리 재앙이었죠. 하나님께서 바로왕 앞에서 이런 재앙을 일으키신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는 쉽게 이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목적을 먼저 떠올리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굳이 바로왕의 마음을 계속 완악하게 하셔서 10개나 되는 재앙을 일으키실 이유가 있었을까요? 물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지만 이 과정에서 여러 가지 재앙들을 이 바로왕 앞에서 행하시는 목적은 다름이 아니라 그 바로왕에게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알게 하시려는 목적이었습니다. 우리 본문 7장 17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첫 번째 재앙을 내리시기 전에 바로왕에게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바로왕으로 하여금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8장 10절에서는 두 번째 개구리 재앙이 있은 후에 바로 왕이 모세에게 너의 개구리를 없애주면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주겠다라는 말에 모세가 이렇게 답변합니다.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니. 하나님께서 바로 왕 앞에서 재앙을 내리시는 목적은 바로 왕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알리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시겠다.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게 하시겠다라는 그 목적.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바로왕 앞에서 무려 10가지의 재앙을 일으키시는 목적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를 통해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의 주만이 아니라 이집트와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주님이시라는 것을, 이집트 온 땅과 더 넘어서 온 세계를 주관하시는 주님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 재앙에서 이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나일강뿐만 아니라 이집트의 모든 물과 심지어 모든 집에 있는 그릇에 담긴 물까지도 피로 변하게 하셨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 7장 19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운하와 목과 모든 호수 위에 내밀라 하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의 온 땅과 나무그릇과 돌그릇 안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그래서 모두 온 땅 이런 말들이 강조가 되고 있죠. 하나님께서 모든 땅에 모든 만물의 주관자이심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8장 2절에도 보시면 하나님께서 개구리로 이집트 온 땅을 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여기도 온 땅이 나옵니다. 3절에서도 개구리가 나일강뿐만 아니라 바로왕의 궁과 침실까지 가득하며 그의 화덕과 떡 반죽 그릇에까지 들어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땅을 다스리시고 바로왕의 침실과 그가 먹는 떡 반죽 그릇에까지 개구리가 있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까지 재앙의 범위를 강조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집트 온 땅과 세상 구석구석까지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주이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바로왕의 요술사들이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재앙의 그 일부를 흉내내긴 하지만 하나님의 통치는 그보다 더 광범위하고 더 강력하다는 사실을 이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술사들도 바로왕도 이러한 하나님의 통치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엄청난 권력과 또 뛰어난 어떤 그 요술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다. 하나님이 온 땅에 주시다. 하나님만이 이 세상의 통치자라는 것을 결국 고백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그 목적이 바로 이 재앙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 보내셔서 바로의 완악함 속에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또한 하나님을 향한 이 세상의 완악함과 무지함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환영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박해와 무시의 대상이 되게 하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세상의 완악함에 맞서서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는 자로 부름을 받는 것이죠.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 하나님이 기독교인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교회에만 머물러 계시는 분이 아니라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주가 되시고 만물을 다스리시는 통치자이심을 보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 바로왕 앞에서 재앙을 일으키시는 그 과정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바로왕에게 속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예상하고 계시고 미리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왕의 완악함에 속는 것이 아니라 그의 완악함까지도 하나님의 통치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하나님만이 온 세상의 주 되심을 드러내시는 과정이 바로 이 재앙의 과정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도 이 세상의 완악함과 거절과 박해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이뤄가고 계십니다. 바로왕의 완악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고 하나님이 온 세상과 온 땅을 통치하시는 분이심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지금도 이 세상의 완악함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시고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이심을 우리로 하여금 고백하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그분을 거절하고 그분을 거역하며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사람들의 완악함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신 것이죠. 이렇게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을 향한 세상의 완악함과 무지함 속에서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의 지혜이고 능력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25절에 가면 바울은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통치 원리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1장 22절부터 25절을 읽겠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십자가는 유대인들과 헬라인들, 즉 헬라인은 이방인을 대표하는 말인데 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 있어서는 미련한 것이고 거리껴지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로마에 있어서 가장 잔인한 형벌의 도구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힌다라는 것은 신의 저주를 받은 것이요, 실패한 것이요, 참으로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믿고 전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진리를 전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를 통해 그 지혜와 능력을 드러내셨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통해 지금도 그를 믿는 모든 자들을 다스리고 계시며 온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세상의 구주이심을 나타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했습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엄청난 표적을 일으키실 거라고 생각했고 헬라인들은, 즉 이방인들은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 그리스인들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 철학적인 지혜를 구했던 것이죠. 그러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미련한 것이요 거리껴지는 것이었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미련하다 생각하고 그들이 거리끼는 그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 구원을 받은 자들마다 십자가야말로 그리스도야말로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라는 것을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라는 것을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나타낸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인 그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드러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인 자들입니다.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는 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죠. 이 은혜의 통치 아래서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우리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의 통치가 세상의 완악함과 교만함을 꺾어버리고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되심을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이런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시고 그 통치에 순종하며
하나님만이 온 세상의 구주이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통로라는 것을 믿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청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거절하고 세상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시고 온 세상을 구원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지혜와 능력을 깨닫고 그 은혜의 통치 아래 거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그 은혜의 통치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그 통치 아래서 하나님의 주 되심을 고백하고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완악함과 박해 속에서도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며 하나님의 통치를 행하시는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오늘도 그 은혜의 통치 아래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가 되시고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까지 다스리시며 우리를 생명과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믿고 순종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